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국의 그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한국의 신혼부부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요즘 그 MZ 세대들 신혼부부들은 우리 가정경제를 운영할 때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쪽이 이제 주로 이제 둘 다 일을 하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동일한 금액을 통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공동 자금으로 그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양가의 경조사비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쓰는 공통으로 쓰는 그런 비용들을 그 돈으로 이제 지출을 하는데, 뭐 심지어 마트에서 물품을 살 때도 개인용품을 누군가의 개인용품을 샀다. 예를 들어서 남자 면도기를 샀다 그러면 와이프가 엄청나게 뭐라 그런대요. 왜 공동 자금으로 왜 개인용품을 쓰냐고. 그거는 당신 돈으로 사라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 돈은. 그리고 경조비를 할 때도 양가 부모님 중에 뭐 신랑 측 부모님한테는 뭐 신랑이 21만 원을 뭐 이렇게 선물을 뭐 샀다. 그리고 이쪽 처갓집에는 뭐 19만 원 썼다 그러면 왜 당신한테는 왜 21만 원 쓰고 우리는 19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돈을 그 돈에서 나가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정말 합리적인 건 좋은데 부부 사이가 너무 이제 이게 참 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고 냉랭하고 어떻게 아무리 그 뭐 갈라서면 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려면 속으로 그랬죠. 저렇게 살려면 왜 결혼을 하나. 속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부부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깨어나서 아다를 처음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의 부부의 원리가 나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죠. 그 유기적인 공동체는 그걸 어떻게 칼로 50%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몸을 이룬 거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부부가 하나를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참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참 슬프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기본이 부부죠. 부부.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역시 홀로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기본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도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교인들 중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맞죠?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 뭐 상처를 받았다, 교회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생각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교회가 항상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통독 로마서를 읽었죠. 로마서 읽는데 마지막 오늘 16장인데요. 저도 이제 16장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면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코 외롭지는 않았겠구나, 힘들었지만 그 등장하는 동역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저도 형광펜으로 들고 밑줄을 하나씩 꼼꼼히 이렇게 또박또박 치면서 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같이 동역됐던 그 인물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이름들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줬던 성도님들의 명단, 얼마나 귀한 이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등장하는 이제 베베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여자 성도님이에요. 여자 성도님.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 존경받는, 오늘날 치면 굉장히 존경받는 권사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장소가 고린도로 추정이 돼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근데 겐그리아는 고린도와 바로 연안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그 여자 권사님 베베, 그 베베의 손길을 통해서 이 주옥 같은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책이 있겠어요? 다 두루마리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편지니까, 이 16장이나 되는 장편의 편지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요. 그거를 들고 겐그리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거기는 성도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실한 베베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 편지를, 로마서를 들고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베베 권사님의 그 전달에 수고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 1절에 처음 나왔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베 권사님을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집사 혹은 목사 이런 용어인 것을 통해서 아마 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 리더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다다르거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베베 권사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베베 권사님을 소개하기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라는 용어도 보면 헬라어 용어를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성 후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 후견인, 그러니까 바울의 후견인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권사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힘겨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도 이 겐그리아에 도착해서 베베 권사님을 만나고 그 권사님 댁에 들리면 항상 큰 위로와 안식과 용기를 주었던 분이 바로 이 베베 권사님이었다는 것을 바울의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 후견인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문안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부가 브루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가가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남자 먼저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두 부부를 얘기할 때 한 5번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한 번 정도만 남편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 먼저 이름을 적었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런 걸 봐서 아마도 바울을 섬기는데 이 부인이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부부를 처음 만난 것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업이 텐트를 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텐트 비즈니스를 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로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이제 피신에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같이 동역하면서 또 텐트 치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텐트 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역 일을 하면서 만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동역을 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아마도 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안부를 묻고 있는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안부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부를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16장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을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충성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를 존중하고 그 부부를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신앙적인 것과 또 비즈니스 하는 것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마 바울과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멋진 사역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목자와 또 선교사로 이 동역자들은 바울을 존중했고 바울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그들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 마음으로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렌추아님 교회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동역했던 베베 권사님,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렌추아님 교회도 정말 우리가 작지만은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은호 목사가 지금 일본과 한국에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롭게 하셔서 그게 녹화 일정이 잡혀가지고 원래 일정보다 조금 더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11월 중순에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의 현장에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힘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게을러지려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길에서 만날 때 너무나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대적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굉장히 칭찬해주고 동조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과 맞부닥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주고 할 때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영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매주마다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목회자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전도의 현장에서 잠자는 목회자의 영혼이 깨어나고 목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했듯이 우리 렌트라니 교회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욱 힘있는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귀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렌트라니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고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의 교회 예배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늘 주세요.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작지만은 정말 순전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기쁩니까?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귀하다. 우리 렌트라니 교회가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렌트라니 교회다. 저는 한마디 이승훈 선교사한테 얘기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러나 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은혜를 입었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또 사역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뭐 생색내면서 제가 전화하고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 사용해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복음의 확장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 렌트라니 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늘 임재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 위에 머물고 또 로컬 교회 로컬뿐만 아니라 로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